깨우침을 따라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온 세계와 우주를 지으시죠. 우주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광활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에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수없는 별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지구를 중심한 은하계 하나 정도 보는 것이랍니다.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대요. 은하계 하나 안에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은하계 하나 안에 들어있대요. 우주의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지구도 아시는 대로 이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움직입니다. 우주가 뭐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광대하고 이 광활함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한량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해골뼈처럼 죽어간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회복하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독일 출신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 천국을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레에다가 자기가 쓴 책을 가득 싣고 낑낑대면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문에 도착하자 베드로 사도가 자네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바르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잘 안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막아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들인데 이 귀한 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다. 만일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우기면 너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꿈으로 받은 충격과 깨우침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너무 탁월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가 그때그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설교의 핵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의 양념이고 그건 건물에 불과하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또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말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시간 말씀의 깨우침을 따라서 주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았고 라는 말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말은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말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미국의 작가 가운데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인물을 주제로 소설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 욕심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을 주제로 소설을 써보자. 그러면 자기가 일단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소설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감정을 갖도록 내가 만들기라.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자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동안 그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무너졌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마음이 녹아 흘러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동에 북받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원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진리를 그는 증언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동되었는지를 그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 후렴 부분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다시 불러보실까요? 살아계신
진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번 1절을 다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리 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늘 보면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또 수술까지 해주시는 만능의 의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네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각종 인간의 약한 것을 치료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치실 때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의 뼈와 살과 혈관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가득히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고치십니다. 정서와 지성과 의지를 만져주십니다. 나쁜 습관, 삐뚤어진 마음, 병든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종에서 마귀의 하수인에서 지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사의 성자로 유명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20살도 안 됐을 때 동거 생활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눈물로 그 아들이 새 사람 되기를 변화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펴서 읽으라 하는 대목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그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방으로 즉시 들어가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투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대목의 말씀을 딱 읽고는 어거스틴이 나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치 않다 하면서 이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신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한쪽만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양날을 다 쓸 수 있는 검과 같은 예리한 검과 같다. 말씀을 검에 비유한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일과 그 효과가 검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귀가 심겨준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구분되어 정리되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병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육신의 깊은 질환까지 치료하십니다.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은 아시는 대로 뼈와 뼈 마디 사이가 관절입니다. 골수는 뼈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뼈와 살과 혈관의 질병을 주님은 치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때로는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수술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사도 수술할 수 없는 병까지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고쳐내고 치료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찌르고 쪼갠다, 뚫리고 관통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부분을 수술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암을 수술하기 위해 현미경 같은 안경을 쓰고 샅샅이 찾아내어 레이저 칼이나 가위로 떼어내듯이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주님이 수술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할 생명이 없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만병의 의원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의술이 치료 불가능한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작용이나 재발도 없이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속도 뼛속도 혈관까지 그 속에 일어난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를 살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을 갔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맞으며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대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야. 가까이 다가가 책의 첫 장을 넘겨보았더니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입니까? 무슨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다 적혀 있지.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라네. 아까 본 행동보다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기 마련이니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더욱더 촘촘하게 빼곡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을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라네.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어.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나온다네.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심판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까지 바로잡는 최종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느니라는 말은 목을 뒤로 젖힌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감아 뒤로 젖혀서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억압하고 압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은폐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도 백일하에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이죠. 기업들이 회계연도를 마치면 결산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서도 결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결산을 보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잘 준비하는 비결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결산을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4장 말씀의 전체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아직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도 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순종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 실패한 일이 없도록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안식할 수 없는 곳 광야의 상황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장의 말은 사장의 권한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권력만큼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고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시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고 때를 따라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임재,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덕정교회 온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은사와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이나 의술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주의 도구여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